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30일 기간에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던 대로 집에서 창문을 열고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말이죠. 조금만 30일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말이죠.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아닐까라고 요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니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도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 모습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행동을 기뻐하셨고 그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요. 종으로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피한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왜 몰랐겠어요? 충분히 알 수 있죠. 거부하면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스데반도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은 거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이와 같이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온전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요, 열심히 선을 행해도 오해받을 수 있고요, 핍박이나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또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죠. 하물며 선을 행해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선을 행할 때 칭찬하지만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의를 위해 선을 행한다면 세상은 그마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아도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핍박이, 미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거나 고난을 당하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14절에 보면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서고 소망의 이유를 혹시 묻는 자들이 있거든 담대히 말할 준비를 해서
말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 담대함으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끝으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속에서도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 떳떳한 행동을 말합니다. 즉 억울해도 손해봐도 오해받아도 심지어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 반대로 사자밥이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질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무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 절대로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고난당하고 갈등을 겪고 핍박당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의를 위해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성질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선을 행하되 옳은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고집스럽게 의의 자리에서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요, 그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노원중앙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꿋꿋하게 그 일을 순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나의 고집이나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한다고 오해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옳은 일이라면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입술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친히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고 어루만 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또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로, 마음의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넘쳐나서 연약한 심령들, 낙심된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순종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에,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에 틈타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미얀마 연건 한인중앙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오늘도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또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